에스더서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8주 끝난 다음에 저희가 에스더서 계속 한 주씩 말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루는 딱 시간을 정해 놓고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쭉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말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감동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에 이제 한 장씩 저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는 뭐 이제 4주 차니까 4장 뭐 기도하시고 5주 차니까 5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장부터 한번 쭉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지요. 그런데 이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의 화려한 빛의 층으로 나타나죠. 이 프리즘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계로 보면은 이 한국의 국민의 27%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4분의 1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과연 그 마음에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실제 하나님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믿는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의 이런 그 실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 내게 증명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의심이 많은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삶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삶 가운데 역사했었던 그 믿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에스더의 기도 이후의 에스더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에스더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저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삶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가 그 귤 끝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증명되지도 또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변화산은 은혜 받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자리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속 부르심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유명한 항해사는 거친 파도 속에서 키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있는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도 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 에스더는 궁전의 이쪽 끝에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은 반대편 끝이에요. 그 거리가 거의 50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멀리서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자신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왕의 지팡이를 내어 보이지 않으면은 이 에스더가 왕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이 왕이 있는 곳에 곳곳에는 이 왕실 경비대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이 접근하기도 전에 왕에 대한 어떤 시해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아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가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 결혼식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신랑 신부 행진. 어디로 행진을 하죠? 세상으로 행진을 합니다. 제가 이 결혼식 할 때마다 봤어요. 세상으로 행진할 때 손을 놓고 가는 신랑 신부는 없더라고요. 꽉 붙들고 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된 사람들이죠. 이 신랑과 신부로 맺어졌는데 우리가 언제 이 하나됨, 그쵸?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이죠.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위협적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적대적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절대 기도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 믿음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습니다. 겁도 납니다.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염려도 됩니다. 에스더가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는 그 왕의 지팡이 끝 줄을 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섬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구체적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나로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단지 왕만을 위한 잔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동족,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왕을 섬긴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동족들, 유대인 종족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것이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위한 에스더의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섬김이 그 믿음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 때는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수많은 잔치를 했었던, 그래서 국고를 낭비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웬만한 잔치로는요, 마음에 감동이 일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준비한 잔치에 왕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정성껏 준비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감동을 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당신에게 주겠소. 통치자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만큼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하듯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여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섬김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섬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모범, 샘플이 되어지죠.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가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드 향유는요, 시집 가는 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최고의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디향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마리아에게는요, 그것이 값비싸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깝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길 때는요, 좀 넉넉하게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섬기는데 마지 못해서 섬기는 신용만 내는 섬김도 있죠. 예전에 어린이날 되면은 고아원에 이렇게 선물 가지고 가서 그런 다음에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신용만 내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섬김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색한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으로 과연 요즘 현대인처럼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알면요, 상대방도 압니다. 이런 섬김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은 곳까지 바꾸지를 못해요.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냥 겉 신용만 내겠죠.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변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섬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항상 넘치도록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내주거라. 누가 오리를 같이 걷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같이 걸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섬김이어야지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이 한 번의 그 잔치를 배설해서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해서 왕으로부터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목적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내 뜻을 이루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잔치를 폐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잔치를 열어요. 또 한 번의 섬김이죠. 넘치는 섬김입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런데 과감하게 에스더를 택하고 하만을 버립니다. 이 하만을 버린다라는 게 자신의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며 통치자금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나눠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섬김을 해주신 거예요. 과분한 섬김입니다. 그 과분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했었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결단과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닫혀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열면은요,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대적까지도 대면하는, 원수까지도 대면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스더는 하만까지도 초청을 합니다. 굳이 초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초청하기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 하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해요. 믿음은 원수까지도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뤄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하지 않는 믿음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사단과 대면하셨습니다. 또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십자가를 대면하셨습니다. 믿음은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대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면하지 않는 믿음, 회피하는 믿음은요, 아무런 일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야지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대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항상 쳇바퀴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 아시죠? 항상 열심히 뭔가 달리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근데 그걸로 끝나요. 변화시켜야 할 대상, 바꿔야 할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사실 두려움이 왜 일어납니까?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했다는데 불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지, 불신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요,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 이전에 먼저 적과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대면하지 않으면 승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면하지 않아요. 진짜 의외입니다. 기도하는데 대면하지 않아요. 회피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면하면 아프기 때문이죠. 아픈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대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극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선택은 주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디베자 바다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회피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베드로가 디베자 바다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행동을 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대면하는 것이, 자신의 그 죄됨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면 될 것을 굳이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얼굴이 예수님 한 번씩 물을 때마다 일그러져요. 3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의 얼굴이 완전히 썩은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그 표정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3번이나 물었겠어요? 대면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대면할 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승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 치부를 마주하고 싶은 사람이,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자들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대부분요 원가정 문제로 싸웁니다. 저로 치면 저의 부모님. 이제 왜 싸우냐면은요, 이 부모님 안에 있는 연약함이 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요. 약함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면하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받아치다가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면하는 게 엄청난 용기입니다. 대면하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대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대면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회피했었던 그 자리, 피했던 그 자리를, 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 자리를 극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베드로를 대면케 했을 때 베드로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듣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면전에서, 멀리도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나도 저기에 달릴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면하게 하셨을 때,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연약한 모습을 극복하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대면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 연약함, 상처보다도요 더 크고 놀랍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대면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대면하지 않으면요 영영 극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보다 더 해로운 게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그 말이 불신보다도 더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에스더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내가 참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 그 문제에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리고 회피했었던 그 자리를 믿음으로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나도 경험했다, 나도 맛보았다, 그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기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 그리고 회피했던 그 자리를 대면하는 믿음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